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21번째입니다. 요한계시록 21번째. 제목은요, 5번째 인, 제단 아래 영혼들입니다. 5번째 인, 제단 아래 영혼들. 본문은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자, 사도 요한이 보는 5번째 인 떼어질 때의 장면인데요. 5번째 인을 떼실 때에 제단 아래에 순교자들이 있어서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께 우리의 피를 언제 갚아 주실 겁니까? 라고 탄원하는 내용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이 말씀이? 별로 길지도 않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되게 깊어요. 자, 앞에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인 땜으로 인하여 이제 성도들 역시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첫 번째 흰 말이 적그리스도인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싸워서 이기고 또 이긴다. 여기서 이긴다는 이야기가 성도들의 권세를 깨트리고 성도들과 싸워서 그들을 죽이고 점령한다 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성도들의 죽음이 발생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을 보면 또 이제 그런 말씀도 드렸었죠. 기근으로 제국을 쳤을 때 가장 먼저 피해를 또 보는 사람들이 또 성도들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박해 때문에 재산을 빼앗겨 있는 상태거든요. 매매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기근까지 닥치면 성도들이 가장 먼저 큰 피해를 당하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9절을 보면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죠. 환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고 너희를 죽일 것이다. 그래서 미움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나오게 된 것이 제단 아래에 있는 순교당한 영혼들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이거를 볼 때요,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그러면 이제 이들이 이 증거를 가질 수도 있고 또 버리거나 놓아둘 수도 있는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가 원래는 돼야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봤을 때 가진 느낌은,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들의 증거 이거 갖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가만히 있으면 되지. 왜 죽임을 당해? 이런 의문이 들지 않으세요? 가만히 말씀 내가 가만히 갖고 있으면 되지. 왜 이것 때문에 죽임을 당해? 한마디로 왜 나대? 왜 나대서 죽었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자, 근데 제가 여기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를 가졌다라는 내용이 어떻게, 제가 이 말씀을 봤을 때 뭐가 딱 생각나냐면은,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딱 취한 게 아니고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새겨져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으면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새겨져 있으면은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36장, 제가 에스겔 말씀 이 부분 정말 많이 피니까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에스겔 36장 27절을 보면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할 것이니 너희가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율례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고 너희가 그 율례를 실제로 행하게 될 것이다. 이게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과 연이어서 고린도 후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은 율례가 같이 들어오는데 고린도 후서 3장 3절을 보면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먹으로 쓴 게 아니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뭘로 썼어요? 영으로 썼다 그랬어요. 아까 에스겔에서는 내 영을 너희 어디에 두어요?
너희의 속에, 다시 말하면 너희의 마음에, 너희 안에, 너희의 마음 안에 내 영을 두어서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여기서 봤더니 너희는 먹으로 쓴 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쓰인 하나님의 편지인데, 이거는 돌판에 쓴 것이 아니고 육의 마음판에 쓴 거다라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돌판에다가 그립니까? 색입니까? 돌판에 그려요? 새겨요? 색이죠. 자, 육의 마음판에 그려져 있습니까? 새겨져 있습니까? 새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육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에서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지켜 행하게 할 것이다 라고 그랬고, 신약에서는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편지니, 너희들 자체가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것은 먹으로 쓰여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마음판에 새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새겨져 있기 때문에 버리거나 지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너희 자체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희 자체가 돌판처럼 떼어져 있는 게 아니고 너희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성령으로 새기신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세상에게 전해지는. 자, 우리가 방금 전에 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를 여기저기서 성경이 또 보여주는데요. 우리가 조금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2절을 봤더니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자, 그러면 아까 제단의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었다 그랬는데, 그럼 그들이 가진 증거가 누구에 대한 증거예요? 여기 보니까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증언하였다 그랬어요. 자, 또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을 봤더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해서 여자의 자손들과 싸우는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누구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그럼 그 말씀이 지금 무엇을 나타내는지를 제가 좀 분명하게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뭐 한다고 얘기합니까? 지키며. 그러면 그 말씀을 더하면 하나님의 증거를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예수님의 증거를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또 여기 보니까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을 봤는데, 14장 12절에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는데, 성도들의 인내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뭡니까?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자, 그러면 다시 이 요한계시록 6장으로 오면은, 그럼 요한계시록 6장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이 가진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에 대한 믿음이 나타났기 때문에 뭐를 당했어요? 죽임을 당했다 라는 거죠. 믿음을 지키다가, 계명을 지키다가, 말씀을 지키다가 이제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즉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는 다시 말하면 가지고만 있는 게 아니고 나타나서 전파되는 겁니다. 근데 이 전파되는데 뭐가 있기 때문에 전파를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 안에 예수님에 대한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나타나서 전파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나타나서 전파되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자기의 어디에 새겨져 있습니까? 마음, 다시 말하면 영혼에 새겨져 있는 자들입니다. 제가 이 DNA 비유를 좀 하고 싶어요. 여러분, DNA에 어떤 정보가 새겨져 있으면은 그 생물은 반드시 그 DNA의 정보대로 어떻게 돼야 됩니까?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의지와는 상관없이. DNA에 어떤 정보가 새겨져 있으면 그 정보대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죠. 몸의 DNA에 어떤 정보가 새겨져 있으면 그 몸은 반드시 그대로 나타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육에 하나님의 말씀이 DNA로 새겨져 있으면은 그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몸에서 바깥으로 나타납니다. 이거는 우리의 의지의 여부와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잘생겨지고 싶어서 우리가 잘생김을 소망해가지고 잘생겨지나요? 아니면 이뻐지기를 소망해서 이뻐집니까? 아니면 뭐 키 크기를 소망합니까? 우리의 의지로? 아니죠. 그거랑 상관없이 우리의 머리 색깔, 눈의 색깔, 또 키, 아니면 뭐 뼈의 길이, 이 모든 것이 어디에 있는 정보가 나타나는 거예요? DNA 안에 있는 정보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생김새, 나타나는 거예요.
소망이랑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가 자기의 마음판에 DNA로서 새겨진 자들은요, 이 증거가 나타나지가 않을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6절에 그런즉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27절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너희들은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라는 명령이 그대로 실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너희는 예수에게서 귓속말로 들은 것을, 어두운 데서 들은 것을 광명한 데서 집 위에서 전파하라가 실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그들이 재판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한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지 아니할 수가 뭐 한다 그랬어요? 있다 없다? 없다. 증거를 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어디에 갑니까? 재판당하고 감옥도 가고.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영혼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증거를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와 증거하다는요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는 건요 같은 거예요. 새겨져 있으면 나타나는 거예요. 증거를 가지면 증거하는 거예요. 않을 수가 없다. 심지어 자기 목숨을 잃을지라도 그거를 친히 본을 보여준 사람들이 사도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죽은 거예요. 다. 증거 안 하면 되잖아. 카이사르가 이번 한 번만 조용히 해주면 넘어간다는데 왜 굳이 증거를 해가지고 요한이 자기는 본 거 다 증거했다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어디 가요? 끓는 가마솥에 들어갔다가 밤모섬까지 가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참된 신자는, 성령이 거하는 참된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와 믿음이 자기의 삶에서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로 말미암아 어디에 갔습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제단 아래가 있는 거예요. 제단 아래요. 자, 그럼 제가 여기서 왜 이들이 살해를 당하느냐? 여러분,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싫어합니다. 본능적으로. 왜냐면요, 그들의 양심이 자기들이 최종적으로 정죄를 당할 것을 그들의 양심도 말을 해주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들이 양심이 자기에게 말해주는 이 양심의 계시를 모른다라면은 기독교의 증거를 싫어할 이유도 없어요. 그냥 그들이 단순히 기독교를 허탄한 이야기, 그냥 웃기는 이야기 정도로만 알면 되거든요. 근데 그들이 예수의 복음을 받을 때 혹은 기독교를 전달받을 때 극렬하게 극단적으로 반응을 하거든요. 불교한테 뭐 개불교 뭐 이러진 않잖아요. 근데 꼭 기독교한테 극단적으로 반응한단 말입니다. 기독교 뭐 불교 뭐 잘해서 죽으면 뭐 환생한대 윤회한대 뭐 그냥 뭐 그런가 뭐 이러고 그냥 넘어가지 막 개불교 이러진 않는단 말이에요. 개슬람 이러진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한테만 왜 개독교라 그러죠? 극단적 반응하잖아요. 알라한테는 막 욕 안 해요. 알라한테 욕 안 하고 뭐 석가모니한테 욕 안 해요. 근데 예수님한테만 욕하죠. 막 사막의 잡신이다 이러면서 막 마구간 콜걸 자식이다 이러면서 막 욕한다고 극단적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예수를 믿는 자들은 구원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받을 것이다라는 게 예수 천국 불신족 안에 들어있는데 그들의 양심도 그거를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그래 뭐 천국 쪽이 어딨어 그냥 웃겨 그냥 뭐 허탄한 이야기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당신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 얘기에 극단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배타적이라면서. 그냥 소설로 웃고 넘길 수 있잖아요. 복음도 그들의 양심도 그들의 최종적인 운명이 어찌 될지를 증거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부를 보이는데 강한 거부가 뭡니까? 삭제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들을 죽이는 거예요. 강한 거부감. 그래서 그들은요, 자기들의 양심의 소리를, 그들의 증거를요, 죽이는 걸로써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게 역사적으로 그래 왔어요. 역사적으로. 미치왕이든 부활하든 말든 그냥 냅둬. 이게 아니고 죽여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양심의 소리로부터 자유롭고 싶어 해요. 요즘도 그렇죠. 요즘 현대인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특히 극렬하게 반응합니다. 근데 사실 다 알아요. 자기들 마음이 정죄당할 거라는 거 알고요. 제가 테스트 해봤는데 불신자, 무교, 불교라고 해도 복음 다 알아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라는 건 다 알아요. 반대로 말하면 예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고 지옥 간다는 거 다 알아요. 다. 모르는 무교는 없어요. 다 알아요. 자, 다시 이제 본문으로 와서 이 본문에 얘기하는 죽임을 당한 자들이 1차적으로는 순교자들을 의미하는데요. 그러면 제단 아래에는 순교자들만 가는 거냐?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1차적으로 순교자들을 의미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아요.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20살에 예수를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한 젊은이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또 동시에 20살에 예수님을 만나서 90살까지, 90살까지 자신의 온전함과 거룩함을 지켜오면서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죄와 또 세상의 핍박과 조롱과 투쟁하면서 자기의 신앙을 지켜온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둘 중에 누구의 영성이 더 클까요? 20살에 예수 증거하다가 죽임당한 우리나라 과거에 1900년대 순교자들 그렇죠. 전하다가 잡혀서 목베임 당하기도 하고 혹은 또 향토병에 걸려가지고 죽기도 하고 그 사람들 죽을 거 알고 온 거예요. 유서 쓰고 와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성경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그 사람들 순교는 안 당했는데 25절부터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보시면요. 자,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려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마리아와 요셉이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마 성령의 감동을 받았겠죠. 예수를 봤을 때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 말에 시므온이 그리스도를 얼마나 간절히 바랬는지, 얼마나 그 타락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구원자를 기다려왔는지, 이제는 나를 편안히 놓아주시는군요. 내가 이거 보려고 이분 내가 만나뵈려고 살아왔는데 이 내 삶의 목적이 이제는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나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여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셈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가 주의 율법에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자, 이 시므온과 안나 물론 순교자도 있지만 이 시므온과 안나 같은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 누가 더 뛰어나냐? 우열을 가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 보기를 바라고 살아왔던 이런 사람들, 그러므로 이 제단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순교자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를 인하여 순교하거나 아니면 순교자와 같이 이 세상에서 박해를 받으면서도 삶의 희생을 당하면서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진정한 신자들을 가리킨다라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7교회 해석할 때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서 이기는 자들이 전부 순교자입니까? 아니죠. 서문화교회에서는 죽기까지 충성하는 게 이기는 자의 증거였어요. 죽기까지 충성해라. 그러면 생명멸류관 주겠다. 근데 다른 교회들은 그렇진 않았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빌라델비아 교회는 너는 적은 능력으로 네가 지금 나에 대한 증거를 지키고 있다. 여태까지 있는 대로 그대로 해라. 그러면은 너는 하나님의 나라 들어간다. 에베소 교회한테는 첫사랑 회복해라. 사대 교회한테는 이기는 자처럼 흰 옷을 입고 더럽혀지지 말고 너의 삶을 더럽히지 말고 그대로 간직해라. 그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한테는 좀 뜨뜻미지근한 신앙하지 말고 좀 회개하지 그래.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기는 자의 축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이기는 자들이 반드시 모든 순교자를 가리키진 않아요. 실제로 순교자를 가리키진 않아요. 자, 그럼 이들이 왜 제단 아래에 있느냐? 지금 이들의 영혼의 위치가 어디예요? 제단 아래에 있죠? 근데 이 제단 아래가 원래 뭐가 있어야 되는 자리냐면요. 피가 있어야 되는 자리입니다. 번제단의 아래에 피가 뿌려지거든요. 제물에 피가 뿌려지는데 레위기 4장을 보면 레위기 4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또 피로 회막한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피 전부는 회막문 앞 번제단 어디 쏟아요? 번제단 밑에다 쏟을 것이며 또 30절도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며 피 전부를 제단 어디다 쏟아요? 밑에다 쏟고 34절도 또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피는 또 어디다 쏟아요? 제단 밑에다 쏟고 제단 밑은요 피가 부어져야 되는 자리입니다. 피가 부어져야 되는 자리. 자, 근데 레위기 지금 보고 있으니까 레위기 17장 11절을 보면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였느니라. 지금 피가 생명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피가 뿌려져야 될 자리에 순교자들의 영혼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요, 번제단에서는 이 희생제물이 태워져서 올려지고 제물의 피는 제단 아래 뿌려지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순교자들의 삶과 인생과 육체는 제단에서 하나님한테 드려지고요, 순교자들의 영혼은 제단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성도들을 제사로 받으십니다. 너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뭘로 드리려고 그랬어요? 너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려라.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삶은 하나님의 제단에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이들의 영혼은 그 증거로 제단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제단 아래에 있다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보호하심 아래에 있다. 근데 여러분, 또 어떤 분은요, 그럼 이 번제단이, 그러니까 여기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제단이, 이제 제단 그러면 이제 먼저 뭐가 떠오르죠? 모세의 성막이 떠오르거든요. 근데 모세의 성막에는 제단이 두 개가 있었어요. 하나가 이 마당에 있는 번제단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성막 안에, 그러니까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데, 이 성소 안에 촛대와 떡상과 분향단이 있거든요. 분향단도 제단이에요. 그래서 이 분향단과 번제단 중에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제단이 무엇을 가리키는 거냐, 이런 논의가 좀 있거든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요, 번제단과 분향단이 나뉘지를 않습니다. 하나의 제단만 있어요. 하나의 제단만. 왜 그러냐? 여러분, 이 성막 전체는요, 우주를 상징합니다. 우주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려면은 먼저 바깥에서 어디를 통해서 들어와야 돼요? 회막 문을 통해서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문이 여러 개예요? 하나예요? 하나죠. 요한복음 10장에 따르면 예수님이 내가 양들의 문이라 그랬어요. 문은 하나예요. 문을 통해서 들어오면 바로 앞에 뭐가 있습니까? 번제단이 있어요. 그럼 번제단에서 뭐를 잡습니까? 희생 제물을 잡는단 말이죠. 거기서 자기의 뭐가 속죄받아요? 자기 죄가 속죄받죠. 그럼 이 희생 제물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럼 우리가 속죄를 받고 나서 이제 우리의 어디를 씻습니까? 손발을 뭘로 씻죠? 물두모로 씻는 거예요. 자, 내가 예수님 믿어서, 아, 예수님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믿는 그 즉시 뭐가 일어납니까? 속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뭘 받습니까? 물로? 세례를 받죠. 씻음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들이 뭐가 됩니까? 너희는 거룩한 뭐예요? 제사장. 그럼 제사장이 어디를 들락날락거리죠? 이 성소를 들락날락거리거든요. 그럼 성소가 뭐를 말하는 겁니까? 제사장들의 무리가 뭐를 말해요? 교회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성소에 뭐가 있어요? 촛대. 7 금촛대는 7 교회니라. 너는 이 세상에 뭐라 그랬어요? 빛이라. 빛. 촛대가 뭐를 냅니까? 빛을 낸다. 그래서 제가 촛대는 불타야 한다라는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촛대. 그리고 걔네들이 뭘 먹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떡을 먹는단 말입니다. 살아있는 떡. 내 몸.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뭐를 하기 시작합니까? 기도.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받아요? 제사장들의 기도를 받아요. 그래서 성소 안에 이 분향단이 있는 거예요. 성소 안에. 기도니까 그게. 죄인이 하는 기도가 아니고 제사장이 하는 기도를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서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4장 이후로 등장하는 유리바다가 쫙 깔려있고 한가운데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어린 양이 있고 내생물이 있고 24장로가 있고 천군 천사들 있잖아요. 이 자체가 뭐냐면 이 자체가 성막이에요. 이 자체가 하늘 성막이에요. 하늘 성막. 하늘 성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하늘 성전에는 죄인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늘 성소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거듭난 사람들만 들어가요. 그래 이미 속죄를 받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뭐가 없어요? 번제단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단이 해야 되는 기능과 분향단이 해야 되는 이 기능이 합쳐져 있는 하나의 제단만 등장하는 겁니다. 하나의 제단만. 진짜 번제단의 제물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근데 예수님 벌써 죽임당한 어린 양이 지금 인을 떼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제단만 있습니다. 하나의 제단만. 번제단과 분향단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분향단의 기능과 번제단의 성격이 합쳐져 있는 하나의 제단만 요한계시록에서 등장합니다. 앞으로 제단이 여러 번 나오니까 또 그때 가서 또 제단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들이 자기의 삶을 살아있는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고 피와 같은 자기의 영혼이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 이제 이들이, 자, 이제 여러분 6장 9절은 이해가 됐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그들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나이까? 라고 이제 여기서 자기들을 탄원하는데 큰 소리로 하나님을 부른다. 그리고 땅에 거하는 자들을, 자, 하늘에 거하는 자들, 땅에 거하는 자들.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고 땅에 거하는 자들은 사탄에게 속한 자들을 말하는데 이들이 우리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들을 언제 심판하실 겁니까? 이제 이 기도가요. 예수님과 스데반도 이런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들을 죽여버리세요라고 기도했어요? 아니면 저들이 무슨 죄를 저지르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스데반이 죽을 때 쟤네 다 죽여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아니면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잠들었어요? 그렇게 잠들었죠. 근데 여기서 나오는 순교자들은 그런 성격의 기도가 아닌 땅에 있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언제 갚아주실 겁니까? 라고 기도하거든요. 그럼 이것이 복수를 갚아달라라는 기도냐?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참고만 계시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자, 이거는요, 단순히 개인적인 원수를, 복수를 갚아달라, 복수를 집행해달라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언제 공의를 실현하실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께서 공의를 실현하실 겁니까? 왜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공의를 집행하시지 않으시면은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에요? 아니면 불의하신 하나님이에요? 불의한 하나님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언제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하실 겁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여기 다시 본문으로 가서 어느 때까지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않으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나이까? 요거는 구약에서 영향을 받은 말입니다. 좀 여러 군데 나와요. 여러 군데 나오는데 제가 두 군데만 볼 거예요. 시편 79편 5절을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까? 어느 때까지 우리를 처벌하실 건가요? 라는 질문이 여기서 나오고요. 또 스가랴 1장 12절에서도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어느 때까지 우리를 벌 주실 겁니까? 내지는 어느 때에 우리의 그 불의 당한 것을 갚아 주시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는데, 근데 이제 이들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어때요? 11절에 하나님의 반응이 각각 그들에게 휜 두루마기를 주시며, 두루말이 아니고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라고 대답하셨어요. 자, 각각이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확 다 주는 게 아니고 여보세요 알아서 가져가세요 이렇게 확 투척하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이르시기를 얼만큼 쉬어요? 잠시 동안 쉬어라.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해라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순교당한 영혼들은 언제 공의가 집행될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의를 집행 안 하겠다는 거 하겠다는 거예요. 한다. 근데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잠시 쉬어라. 잠시 쉬되 그렇다는 거는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될 시간이 많이 남았다는 거예요?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얼마 안 남았다는 거죠. 잠시 쉬어라. 임박한 종말에 대한 표현입니다. 잠시 쉬어라. 그러면 끝난다. 잠시 쉬어라. 자,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사탄이요 자기의 때가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의 때가 많이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왔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마귀의 허락된 때는 얼마 남지 않았다. 또 하나님은 동시에 순교자의 영혼들에게 잠시 쉬어라. 아직은 때가 아니다.
잠시 쉬어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잠시 쉬되. 하지만 마귀도 얼마 안 남았고 하나님께서 공의를 집행하실 것도 얼마 안 남았다. 잠시 쉬어라. 그 같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뭐 하는 거예요? 지상 가서 죽이고. 근데 하나님의 반응은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수가 찰 때까지만 잠시 쉬어라. 자, 하나님의 공의의 집행,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심판. 이거 영어로는 Judgment Day, Doomsday, The Lord's Day 같은 말이에요. 주의 날, 심판의 날, 멸망의 날 같은 말입니다. 판결의 날 같은 말인데 이 하나님의 종말 심판의 날은요. 고난받기로 작정된 모든 신자들이 그들의 몫을 다 했을 때에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이건 아무 때나 정해지지 않은 때가 아니라 정해진 때가 있어요. 고난받기로 작정된 모든 신자들, 최후의 마지막 신자까지 그의 몫을 다 했을 때 그들도 그들의 삶을 제단에서 드려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들의 영혼이 제단 아래 모였을 때에 뭐가 시작됩니까? 심판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역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유보는 영광을 받기로 예정된 신자들의 수가 아직은 차지 않았기 때문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하게 정해진 날이 시작됩니다. 근데 그때까지 뭐가 차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차야 돼요. 그 짐승들이 그들을 순교시킴으로써 하나님의 그 진노가, 다시 말하면 순교자들의 피가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찰 때까지 하나님은 참으십니다. 그거를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다시 말하면은 교회가 받아야 될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나는 고난을 기뻐하고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를 채우노라. 다시 말하면은 누군가가 죽어야 된다면은 그 죽어야 되는 숫자를 위해서 내가 죽어서 그 고난을 채우겠다라는 게 바울이 기뻐한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정말 차원이 다른 신앙이죠. 바울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순교자의 피가 차야 하나님께서 심판을 집행하신다는 거. 자, 그래서 주님의 날, 최후의 날은 고난받기로 작정된 자들의 고난이 다 완결되면 시작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최후의 날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2000땡땡땡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시작된다라는 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뒤집어 말하면요, 여러분들을 박해하고, 여러분들을 조롱하고, 여러분들을 무시하고, 온갖 방법으로 교회를 괴롭히는 애들이 있단 말입니다. 괴롭히라고 하세요. 자기들의 종말을 당길 뿐이니까요. 그들이 그렇게 해야 종말이 오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괴롭혀야 디데이가 오는 거예요. 시드기야 같은 녀석들이 회개를 하면요, 디데이가 안 와요. 시드기야 같은 녀석들이, 아합 같은 녀석들이 선지자들을 죽이고 괴롭히고 피를 흘려야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날,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둘러싸는 그 날, 성경 정확하게 날짜가 기록되어 있죠? 날짜가. 왜겠어요? 그날이 디데이거든요. 그날이 오는 거예요. 예레미야 52장 12절을 봤더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19째 해 15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여전사령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정확하게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또 52장 4절에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러니까 왜 9년 10째 날, 10째 달, 10째 날에 년, 월, 일 정확하게 얘기하거든요. 왜냐? 이 날이 그 날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싹쓸기로 한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보복의 날도 정해져 있다는 거죠. 마지막 순교자의 피가 흘릴 때까지 하나님은 참는다. 그러나 그 피가 떨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은 공의를 집행하실 거라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십니다. 자, 여러분, 흰 두루마기, 이 흰 두루마기를 주시는데, 여러분 계시록에서 흰 옷을 누가 입죠? 24 장로들이 입었어요. 또 예수님의 무덤에 나타났던 천사가 또 흰 옷을 입고 있었어요. 또 요한계시록 끄트머리에 신부가 흰 옷을 입어요. 또
사대교회에서 이기는 자들도 뭘 입습니까? 흰 옷을 입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이 흰 옷이 무엇을 말하느냐? 흰 두루마기, 두루마기란 단어 잘 안 쓰니까 흰 옷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것이 성도의 영화된 몸을 말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성도의, 여러분 영화된 몸 아시죠? 부활의 몸, 영화된 몸, 신령체. 이 흰 옷이 신령체를 말하는 거냐? 그거 아닙니다. 신자들은요, 부활의 몸, 신령체, 변화체를 받게 되겠지만 이 몸은요, 그날 받습니다. 최종적인 부활 때에 받습니다. 그러면 이 흰 두루마기는 뭐냐? 이 세상에서 부당하게 취급당한 성도들에게 순전하고 의롭다라는 하늘의 선언입니다. 흰 옷을 준다는 건. 그들을 하나님께서 정당화하고 justify, 그들을 정당화시키고요. 그들의 충성심에 대한 인정과 보상이 그들에게 흰 옷을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세상에서 부당한 취급을 당하고 심지어 죽임까지 당했지만 하나님이 너희에게 세상에서 당한 모든 불의한 판결을 뒤집어 주시고 너희를 순전하다고 인정해 주실 것이며 너희의 충성심을 받아주면서 그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될 거다라는 그 보상에 대한 상징이 바로 이 흰 옷이에요. 로마 군대가 승전에서 로마로 돌아왔을 때 황제가 그들에게 흰 옷을 줬어요. 그들이 흰 옷을 입었어요. 끝까지 승리한 자에게 무엇을 주겠다? 흰 옷을 주겠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 흰 옷을 요한계시록에서 누가 제일 입습니까? 이 성도들 중에서 흰 옷을 누가 제일 입느냐? 바로 여기 나오는 이 제단에 있는 자들이 가장 먼저 흰 옷을 받습니다. 사대교회? 아직은 아니에요. 살아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끝까지 견디면 줄 거라 그랬지. 근데 그 실제로 주는 장면이 여기서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증거를 지킨 자들, 에게 흰 옷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뭘 의미하냐면은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천년왕국이 나오잖아요. 20장 4절에서. 자, 20장 4절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심판하는 권세. 또 내가 예수를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여기서도 예수에 대한 증거가 나오네요.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도 안 하고 그들의 이마에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로 타는데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로 타리라. 이 사건이 일어날 것을 미리 확증해 주시는 것이 바로 흰옷을 주신 거예요. 너희들은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너희들이 먼저 부활해서 심판을 할 권세를 갖게 될 것이고 왕처럼 다스릴 것이다 라는 그 증거로서 흰옷을 먼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있어요. 가장 먼저 흰옷을 받는 영광을 누리는 게 바로 이 순교자들이고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서 나오는 완성이 되어 있는 신부들이 흰옷을 받습니다. 예복으로도 표현되는 이 흰옷이 마태복음 22장 11절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도 안 입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기를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이 예복으로도 표현되는 흰 옷은요 천국 잔치에 참여함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제단 아래에 있는 이들은 세상에서의 불의한 판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사형.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야 잠깐 동안 쉬어라. 너희의 동무들의 수가 채워질 때까지. 그들도 너희처럼 너희가 당한 이 일을 다 완수할 때까지 잠깐만 쉬어라. 그리고 먼저 이거부터 받아. 이 흰옷부터 받아. 천국에 프리패스하는 권리. 천년왕국에 먼저 들어가서 먼저 부활의 몸을 입을 권리. 천국에 확실히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오히려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로 타리라. 천국에 확실히 들어갈 이 권리에 대한 상징 흰옷을 주시면서 잠깐 동안 쉬어라. 내가 너희들의 불의함을 반드시 갚아주겠다. 나는 너희가 왜 죽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너무나 잘. 그래서 이것을 미리 주겠다. 이 흰옷을 동료들의 수가 찰 때까지만 쉬어라. 라고 피가 뿌려질 제단 아래 있는 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처음에 먼저 설명해드린 개념을 중요하니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이 믿음, 이게 DNA처럼 성도들에게 새겨진다 그랬어요. 에스겔에서도 고린도후서에서도. 너희는 돌판을 갖고 다니는 구약의 백성이 아니다. 구약시대는 돌판에 갖고 다녔지만 신약시대는 어디에 갖고 다녀요? 너희의 마음판에 성령으로 새겨진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편지들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DNA처럼, 생물처럼 이게 기록된 대로 안 나질 수가 없는 존재들이다. 그래서 뭘 당해요? 심지어 죽임까지 당하는 거예요. 왜 이들이 죽임 당했는지 이해가 가시죠? 안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증거가 안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두운 데서 듣는 것을, 귓속말로 듣는 것을 너희들은 광명한 데서 지붕에서 선포하라. 베드로가 말하기를 우리는 보고 듣고 이런 것을 증거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때릴 테면 때리고 죽일 테면 죽이고. 때리니까 뭐예요? 오히려 더 기뻐하고.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신에 채운다. 기뻐하고. 여러분 이 남은 고난 채운다는 거 조금 조심히 들으세요.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이 아직은 덜 받았고 사도들이 땜빵 해줘야 된다. 이런 개념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받으셨어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고난 다 받으신 것처럼 그 다음에 성도들도 고난받을 차례예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야, 사람들이 집주인을 갖다가, 집주인, 천국주인,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님, 주님 갖다가 바알세부라고 불렀는데 하물며 그 집 종들한테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박해받았다면은 너희도 박해받을 거다. 그 이제 남은 그 종들의 박해가 있어요. 그 종들의 박해를 우리 사도 바울은 성도를 사랑하니까 목숨이라도 줘서 성도들을 구하고 싶으니까 내가 근원한 내 육신에 내가 채운다. 내가 먼저 선봉할게. 선봉장 설게. 선방에 쓸게.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다 들으시고 여러분이 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증거, 그리고 나와의 관계, 그리고 나의 인생, 앞으로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가, 뭘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저들의 위협과 공격을 두려워해야 되는가, 피해야 되는가, 아니면 뭐 잠잠히 모른 척하고 숨어 있어야 되는가. 여러분 이제 나오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숨어 있어야 돼요? 잠잠해야 돼요? 모른 척 해야 돼요? 처음부터 예수님의 증거, 하나님에 대한 말씀 몰랐던 것처럼 그래야 됩니까? 뭐 해야 되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DNA, 영혼의 DNA에 새겨진 대로 여러분들이 하실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5번째 인, 제단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나눠보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때가 얼마 안 남았는데, 마귀도 얼마 안 남았고, 또 하나님께서도 잠시만 쉬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증거가 잘 나타나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 마음속에 이 말씀을 새겨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데, 아버지, 그것이 속히 나타나질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생명도 인생도 모든 것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써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뜻대로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